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신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의 여정으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오셨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전체를 다 직접 대면해서 만나시기보다는 그 대표로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내려주시지요.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의 출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의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자녀분들이 있지요. 그들은 더했어요. 우리가 이민 1세대고 우리의 자녀가 2세대로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우리 영향을 받았잖아요. 약 300년이 지나서 태어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적인 세계관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주는 정말 그 끈질긴 생명력을 보건대 아주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백지와 같은 상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법과 같은 계명 10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우리가 태어났던 나라든 지금 살고 있는 나라든 헌법 아시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한때 법을 좀 공부할 때에 헌법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참 공부하는데 재밌더라고요. 헌법이 재밌는 게 뭐냐면 헌법 자체는 참 심플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실정법들이 또 그거 위에서 시행 규칙들이나 조례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뒤로 파상될수록 좀 더 구체적일수록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법 바뀌는 거 보셨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라가 전복되지 않은 이상 헌법이 안 바뀌어요. 헌법에 대하여서 해석도 바뀌기가 힘든 게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스테이블, 안정적이어야지 나라가 그 사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행 규칙과 법에 있어서 막 말이 많아도 헌법상 그건 위헌이야 아니면 그건 합헌이야라고 하면 이야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만큼 헌법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나라와 질서와 문화와 종교와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10가지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나의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대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지키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십계명 자체가 헌법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심플한 그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뜻들과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결부되어져 있는지는 아직 미처 몰랐던 거겠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의미였는지, 특별히 그 구약 시대의 출애굽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은 신약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는, 구약 상황 속에서 십계명을 보는 게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가지의 계명, 앞에 4개와 뒤에 6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바를 듣게 됩니다.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죠.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암기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가 그 당시에 다른 종교에는 없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 믿는 거를, 다른 신상 갖는 거를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믿고 싶은 신 다 믿고 내가 필요한 신에게 찾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 요구하는 게 그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오늘날도 결국 종교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의 need,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그 종교는 결국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믿을 자가, 예배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 오늘날의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체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지혜와 능력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특히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종교에서는 별의별 형상들의 신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처럼 나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차별화가 십계명의 그 앞에 4계명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당시의 종교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게끔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쉬셨던 안식일을 너희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날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자는 그 날에 대한 의미, 그 시간에 대한 의미, 그리고 특별히 나와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날을,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다른 종교하고는 차별된 모습을 4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머지의 6개는 또 보면 다른 종교, 다른 국가, 다른 민족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을 주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민족, 어느 문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자연 법칙을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그 안에서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룰들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10개가 아니라 100개에, 아니면 넉넉하게, 자세하게 몇백 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쇠창살이 됐을 거예요. 감옥이 됐을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그런데 10개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엉성해 보이는 이
규정들은 쇠창살이 아니라 넓은 저택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처럼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히려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넓은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게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기록된 산상설교를 보면 가늠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인지,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겉핥기식의 이해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원하셨는지, 그냥 사람을 때려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 그 사람을 바보라 하면서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조차도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으로도 이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줌으로,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까지 감으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실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사회에서의 그 관계를 위한 10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후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그러면 율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혹은 그 핵심은, 질문의 의도는 가장 핵심적인 율법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계명의 전반부 4개, 후반부 6개도 결국에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그분의 형상 가운데 내가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의 이름마저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를 하나님께 sacrifice하며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부모님을 존경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 없이 하는 예배, 사랑 없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행동들,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기 마지막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의 가르침은 또한 동일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가르침들을 하나로 응축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라. 섬김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섬길 수 없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의 데피니션 혹은 뉘앙스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호감, 설렘,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의미의 한 파트, 한 귀퉁이일 수는 있겠으나 성경은 더 큰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 섬기는 거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섬길 수 있을 때에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과 나의 다름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내로다운해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애매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게 사랑과 섬김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 대해 크게 고민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동안 2000년 넘게 1500년 넘게 우리 식으로 하면 세러데이, 토요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그 습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서의 예배 사이에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토요일날 예배해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된다? 아니다, 어떤 날 정할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가 거룩한 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서로 나와 입장차가 다르다고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그런 분열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음식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숱하게 이 시장에서 먼저 우상 제단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유통되는 구조 속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구약의 율법, 정결법의 예법에 의하면 이거는 더럽혀진 거니까 우리 먹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음식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고 감사함을 먹으면 이게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디베이트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 누가 더 신앙이 좋고 나쁨으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본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름이 있을 때에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핵심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면 다름에 대해서 마구 끄집어내면서 더 이상 서로 가까워질 수 있거나 함께할 수 없는 담을 쌓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건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한동안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 안에서 신앙 논쟁과 서로에 대한 정죄와 다툼이 많았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 신뢰가 떨어지고 사랑의 종교라더니 저게 사랑이야라고 하는 비난을 그동안 받아왔지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지? 그게 불편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될 때에 한 형제 자매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거나 아니면 차별하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의 격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그게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냥 겸양 떠는 거, 한국식으로요. 제가 무슨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도 포용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포용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포용이라는 게 그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게 포용이 아닙니다. 포용하려면요, 내 스탠드, 나의 위치가 분명할 때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사람은 포용할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에 나와 다름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서 이해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확신이 분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에 이게 본질적인 건지 비본질적인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포용해 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잣대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신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을 드러나면 드러낼수록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기분 나쁘죠. 자기는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진 적 있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을 따라서 변화되려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신 적 있습니까? 절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를 아빠보다 더 좋아하나요? 엄마는 들어주잖아요. 아빠는 가르치려고 하고. 알면서도 못하는 게 아빠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주며 이해하려 할 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실 때에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가 왜 이해하기를 하는지 들어주려 하고 이해하려 할 때에 본질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을 때에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꼭 이 길로만 가야지 축복하시고 다른 길로만 가면 다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용기 있게 내딛는 이 한 걸음에 대해서 나를 격려하시며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말씀,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셨던 그 말씀, 그냥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 젓가락 넣어주는 섬김이 아니라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자세임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더 교회다워진다는 거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만 오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용납해 줌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고 그런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용납받음을, 억셉트됨을 필요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뭐 사람들 전도에다 여기다 데려놔야 되는 그런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도 어떤 방법이어야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과는 다른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위치를 낮출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빛교회 공동체가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시야가 좁고 짧아서 나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를 바라보며 참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별 다를 바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한 섬길 수 있게 되는 자세가 됩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섬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